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 후반부는요,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소개합니다. 바다 짐승의 오른팔 격인 그 짐승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지만 용처럼 거짓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는 깨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지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악한 마귀도 사람을 복종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교활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는 자만이 악한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13장 후반부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하수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은 용의 말을 하니 말이죠. 이로써 용이 바다 짐승을 부리고 바다 짐승은 땅 짐승을 부리는 이 불경한 삼위일체의 삼두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조품이 되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든 후 정복하려는 관계를 꾸민 것입니다. 마치 바다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은 것처럼 바다 짐승에게서 힘을 부여받은 땅 짐승은 땅에 사는 자들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며 추종하도록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독재 권력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도록 설득하는데 목석일 뿐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유사 창조주의 역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의 유사 기적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에 복종하도록 더욱 거세지고 치밀하게 탄압하여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더욱 깨어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독재 정부의 압박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경한 삼위일체의 새 짐승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경제 체제를 동원합니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표식을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게 해서 그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도록 위협하는데요. 그 표식은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인 666이라고 합니다.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이 숫자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주장하거나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서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란 불완전한 수 6이 3번 겹쳐 있으므로 유사 그리스도 혹은 유사 삼위일체의 신성 모독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을 알려주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묵시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66이 정말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적 그리스도가 강력한 세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억압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통제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도 치밀한 악의 계획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깨어 경계하며 진리 속에 주어진 자유로 악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 악을 거절하는 심령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탄은 신기한 현상을 일으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현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매력을 느끼며 환호하기 때문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기적은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민사원이라는 사이비 집단을 만든 짐 존스는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은 태아의 성별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다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집단이 주장하는 신비한 힘은 거짓이나 과장일 수 있으나 간혹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해 자기가 경배받을 대상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단의 교주가 보이는 기적에 현혹된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매여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과 같은 우리를 현혹할 만한 특이한 현상들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적과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말의 권능을 받은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도 하죠.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짐승과 그 우상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간사하고도 간교한 거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의 인민사원의 창시자였던 짐 존스는 자신의 공동체야말로 자본주의와 이기주의의 해악에서 벗어나 평등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유일한 공동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단 교주였던 박태선이나 이재록,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말을 동원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강도요 도적들입니다. 짐 존슨을 따르던 인민사원의 신도들은 결국은 900여 명이 그의 말에 속아 집단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합니다. 나만은 이단의 술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를 온갖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신기한 이적과 교묘한 거짓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마귀의 공격 대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과 두 짐승은 유사 삼위일체를 이루어 세상을 미혹하고 통제하면서 끝내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온갖 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거짓을 분별하고 악을 거절하면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밤낮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믿음의 선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마귀의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고 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들이 너무나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권력과 정치가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힘에 의지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의 풍조가 어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